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끝날 때 퀴즈를 내서 또 뭔가 주겠죠.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따도남 아세요? 따뜻한 도시 남자. 따뜻한 도시 남자로 도시에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연단을 많이 받던 누구나 목회자가 되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죠. 그래서 훈련을 받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사를 간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완전히 깡시골로 갔어요. 그 당시에 그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닐 때였으니까 시골도 정말 시골이었고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거의 산 줄기를 탔다고는 말하기 그렇지만 한 40분 정도는 걸어야 교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골이었습니다. 갔더니 단칸방 방 하나가 있었고 짐은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짐을 그냥 다 때려 박아 넣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아마 이곳에서의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저희 집에 TV조차 설치를 못했습니다. TV가 유선이 안 들어왔던 건 아닌데 아마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TV조차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부엌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마당을 가로질러서 부엌에서 상을 들고 건너편으로 와야 될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누가 받쳐가지고 와야 될 정도였죠. 그리고 아궁이에다 불을 뗐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시골인지 되죠, 가늠이. 그곳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참 외롭고 적막한 곳이었다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어릴 때. 근데 이곳에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누나랑 저랑 그 논두렁에 나가가지고 개구리가 거기 많이 있었는데 강아지 풀을 꺾어다가 그 논두렁에다 이렇게 들이우고 있으면은 개구리가 그거를 씹어서 물어요.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강아지 풀을 물면 그거를 그 타이밍에 잡아서 올려서 논두렁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한마디로 개구리 낚시죠. 그래서 물었을 때 잡아 올리는데 쉽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이제 한 마리가 올라오면 징그러워서 잡지도 못해요, 개구리를. 시골에서 놀면서 큰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발로 이제 밟거나 누나가 그 집게 갖다가 찍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죽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낚시질만 했지 해체는 우리 누나가 했습니다. 따뜻한 남자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개구리에 대한 추억이 좀 있겠죠. 어릴 때는 뭐 튀겨도 드셨다 그러는데 뭐 제가 튀겨 먹으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있었던 짧은 그 기억일 뿐입니다. 그 비가 오고 그러면 나무 같은데 풀숲에 청개구리 새끼들이 있죠. 그런 거는 귀여워서 잡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커도 그 물컹거리는 그 느낌 별로 좋지 않아요.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파충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동물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개구리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월에 한 달 이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에 보시면 나일강에서 무수히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 궁, 내 침상, 내 신하의 집, 화덕, 반죽그릇 등 개구리가 온 전역을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 딱 10개입니다. 10은 꽉 찬 숫자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곳도 빠짐없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로 하필 이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애굽의 이 신 중에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머리가 저 벽화에 남아 있는 건데 개구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벽화에 보면 머리가 개구리인 여신이 있었는데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개구리가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라는 개구리를 형상화한 이 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헤케트로 상징이 되는 이 개구리를 치심으로써 너희가 믿는 그 신의 무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그들의 심장, 그들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중심을 치셨죠. 이번에는 다산의 신이라고 여기는 헤케트로 신을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개구리가 온 전역에 폭발적으로 나와서 날뛰고 있지만 헤케트라는 신은 도저히 이 개구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개구리 신인데 개구리가 온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만유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피조물을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줘요. 최초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홍수, 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오늘 또 애굽에는 피로 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를 사용하시죠. 이후에 모든 심판들을 보십시오. 우박을 사용하고요, 이를 사용하고 파리를 사용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해 가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보이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창조주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통제 못하지. 너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 애굽을 치시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를 열고 싱크대를 열고 화장실에서 또 침실에서 서랍장을 열었는데 모든 곳에서 개구리가 날뛴다면 어떨까요? 거의 아마 정신이 나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싱크대에 기어가는 바퀴벌레 그 한 마리를 놓쳐본 적이 있죠? 그 바퀴벌레 한 마리를 놓치면 어떤가요? 내 몸이 뭐 근질근질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저게 어디 가서 알을 까면 어떡하지? 저게 돌고 돌다가 어디에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 방 안에 돌고 있을 텐데 저걸 죽이지 못하고 놓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여간 찝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모든 곳에서 날뛰고 있다면 아마 멘탈이 나갈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지 못하죠. 이로 인해 개구리로 인해 미칠 지경이 되자 그렇게 꿈쩍도 않던 바로가 드디어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처음으로 바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해서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호기롭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보내게 할까요? 이제 그 시일까지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장 내일이다. 내일 당장 떠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다음날 모두 이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들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거기에서 썩은 악취가 나더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여러분, 개구리에 정말 냄새가 납니다. 모든 물기에 사는 짐승들이 그 비린내가 나지만 이 논두렁 지나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요. 개구리 사진 한번 보시죠.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저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우리 AI가 저렇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디서 뭐 저런 산더미 같이 쌓인 개구리를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런 산더미 같은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동네마다 다 쌓여서 썩는 내를 풍기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코를 드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심판은 사라졌다고 해도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나면 그 지진이 붙는 게 아니죠. 그 여파는 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도 코로나의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렇게 큰 흉터와 종적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살다가 한 대 맞으면 그때 좀 깨달으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사라졌지만 개구리 시체가 저 산더미 같이 쌓여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악취를 풍겼던 것처럼 이 썩는 냄새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티고 고집을 피우면 반드시 상처가 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목회하던 시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 예배 참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의수, 아내분 권사님은 의족을 쓰고 계셨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먹고 살 거 없는데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시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두 분이 생각한 게 용달 한 대를 사서 채소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트럭 싣고 나가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모든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수요예배 안 나가고 금요예배를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도 나가서 장사하니 장사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도 빼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11조도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씩 빼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두 분이 고속도로에서 물건 싣고 날려다가 차가 전복당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은 손을 자르고 아내분은 다리를 잘랐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미 두 분이 사고 난 이후에 오셨어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제야 깨닫고 한 다리를 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끝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집에서는 술과 담배로 일관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철따라 주시는 은혜를 잘 공급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다시 그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여 없던 다리가 다시 나오고 잘렸던 손이 다시 나옵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종적은 그렇게 무섭게 흉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는 걸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10년도 참으실 수 있고요. 내 인생 끝까지 참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래 참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요. 뒤통수를 계속 때리면서 이것도 참으실 수 있죠. 이번도 용서하실 거죠. 이번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목회자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회초리를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권면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지만 듣지 않고 계속 벼랑을 향해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악취가 나고 썩는 개구리 시체같이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재앙에 재앙을 더해서 자신들이 바로를 속여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죠. 주먹 갖다 한 대 때려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했더니 야, 그 정도 힘은 나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한 대 때려가지고 광대뼈를 함몰시켜버렸어요. 나도 그 정도는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개구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고통을 앓고 있는데 그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를 더 나오게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인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네가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어디까지 네가 따라할 수 있는가 보자 하시면서 재앙의 수위와 강도를 점점 높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네가 따라하나 보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람도 지 마음대로 부리고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 보이고 내 말 한마디로 회사가 돌아가고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까지 나를 흉내낼 수 있는가 보자. 네가 가진 권력과 힘과 돈으로 내 흉내를 자꾸 내고 있는데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보자. 강도를 점점 높이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강구대로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이 개구리들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음을 볼 때 쉬게 됐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부인하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뭐가 보여지면 그때뿐이고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어야지. 내 사업, 내 자녀, 건강, 대학 어떤 길이 잘 풀리면 난 그때부터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을 거야.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나요? 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거 우연이야. 내가 그 병 고치겠다고 한약을 얼마나 지어 먹었는데, 내가 약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사람한테 연락을 100방울 연락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돌아온 결과지. 그래서 다시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서포터해가지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만들어졌더니 기껏 대고 냈더니 마음은 완악해져서 다 우연이다 하다 보니 된 거지. 마치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모든 게 우연이고 자기의 힘이자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바로가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22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꺾이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고 그가 다시 살아나죠.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합니까? 조바심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예견하셨고 그가 버티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도 말해주었어요. 넌 쉽게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될 듯 하다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계획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인간이 보면 뭔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산능선 하나를 못 넘는구나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바로가 버티자 하나님은 다음 3라운드를 준비하세요. 바로 2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내려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그 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유초동부는 이가 뭔지 모르죠. 어릴 때 어머니가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달력 한 장 찢어가지고 찬빗으로 머리를 긁으면 뭐가 이렇게 떨어지죠. 툭툭. 뭐 어르신들은 뭐 촛불을 켜놓고 이를 잡았다고, 저희 어머니는 막 속, 내복 이런 데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더럽게 큰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때도 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라는 단어는 모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물러가고 모기떼가 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짐승과 사람에게 들러붙는 거죠. 한두 마리는 우리가 쳐서 내쫓겠죠. 잡죠. 근데 이게 벌떼같이 몰려들면 여러분 이거는 감당 못하죠. 군대 모기 아시죠? 천에도 들어오는 거. 죽자 사자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기 한 마리만 우리가 밤에 앵앵거려도 잠을 못 자는데 이 모기떼가 이제 애국 전역을 덮친 거예요. 이집트에는 모기를 주관하는 신은 없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기떼를 불렀는가? 아론이 지팡이를 어디를 쳤습니까? 안 읽어오셨어요? 땅에 티끌을 내리쳤다 그랬죠. 그들에게는 이 게브라는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벽화에 보면 이 게브라는 저 신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 게브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티끌이 올라와 전부 다 모기가 되게 하는 것, 너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너희에게 독을 주는 그 게브라는 신의 무능함을 여기서 또 보여주신 거죠. 게브 열심히 믿었지? 봐라, 그 땅의 신이 너희에게 뭘 갖다 줬는가? 아무것도 통제 못하지? 너희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이쯤 되자 요수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여기서부터 자신들이 속임수로 썼든 뭘 했든 흉내를 냈는데 이제는 모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심판을 3라운드까지, 세 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버티면 버틸수록 인생 폭망한다. 버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투항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투항을 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맞짱을 뜨면, 버티면 우리의 인생이 부서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도전하고 지금도 저항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으로서 이 세상에 군림하며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거 져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가 줍니다.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죠. 그건 엄연히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그 믿음의 싸움을 지치지 않고 하는 그것을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할 뿐이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끝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시험 잘 보는 애들은 알 거야. 시험 못 보는 애들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도 안 하죠.
선생님들은 모든 답을 수업 중에 흘린다. 그리고 별표를 치라고 하고 밑줄 치라고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늘 딴짓을 하다가 딴 거를 쓰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인생이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젖줄기인 나일강을 내 마음에 흘리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젖줄기가 있고 나에게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개구리 우상이 있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번영의 신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에 개구리 모으시는 분 있어요? 집에? 신방은 한 번씩 가야 돼요. 그 개구리 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 개구리 금부치 이런 거 어디 갈 때마다 하나씩 모으시는 분 혹시 있어요? 그 개구리가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신발장이나 이런 데 진열해 놓는 분 한 번씩 가서 열어봐야죠. 제가 가서 금이면 제가 가져오고 사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부시고 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개구리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복 가져다 준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안전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번영,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개부, 개구리, 나일강, 이게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 있는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신다고요. 너 나만 믿어. 내가 여호와야. 그걸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돈, 경력, 건강, 인맥과 같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믿는 모든 것 그 우상들 부술 겁니다. 학생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공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머리를 써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재수 3수로 가서 인생을 브레이크를 고등학교 때 걸지, 대학까지는 턱걸이에서 들어갔지만 취업에서 걸어버리실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결혼해서 걸어버리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빨리 브레이크를 걸수록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우상이 꺾이고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셔서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내 삶에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부모, 친구, 친척, 나를 이끌어주겠다고 말했던 멘토, 스승,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 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막장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로가 되지 마세요. 바로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덤비고 개기다가 망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분 앞에 엎드렸다가 항복했다가 망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높이 들어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애굽 전역은 문 여는 곳마다 개구리로 초토화됐지만 성도들은 내 떡반죽그릇, 내 침상, 내 서랍장 여는 곳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제 퀴즈. 오늘 본문에 손 빨리 드는 친구에게 모세가 내린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린 재앙 두 개는 무엇일까요? 오, 한 명밖에 안 들었어요. 예주는? 개구리랑? 그럼 하나 더 낼게. 너니까. 딴을 내었으면 좋을 텐데. 너니까. 이는 무슨 재앙? 성경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모기.
그래요. 문상을 끝나고 받아가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이심을 결론은 맞아요.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 일단 끝나고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의 틀을 잡고 있는 나의 안전장치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꺾어 부술 때까지 버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우리의 침 삼키고 숨 내쉬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는 저항을 멈추게 하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영유 아이들 모두 앞에 나오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혹시 악보 있으면 당신은 하나